안녕하십니까. 또 뵙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상정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을 여인 고요한 부분입니다. 상에 끌려다닌다, 모양 또는 자기라고 하는 아만 등등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마음이 번잡하지, 그런 생각을 떠나면은 마음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조용해진다. 이때에 수보리가 문설시경하고 이 금강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심해이치해서 크게 그 뜻을 이해하게 되어서 체루 비흡하되, 눈물을 흘리고 또 콧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면서 말하되, 부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희유 세존이시여 불설여시 신심경전은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의 경전을 설했지만은 지금 금강경처럼 이렇게 의미가 깊고 깊은 경전을 아종성내에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들어왔지만은 이렇게 감명을 받은 이 금강경에 대한 그 지혜로운 말씀은 미증등문 여시지경입니다. 일찍이 이와 같은 깊은 이치의 경전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 금강경을, 지금까지 설한 법문 내용을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을 듣고 나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기를, 지금까지 내가 여러 경전을 그전부터 많이 들어왔지만은 금강경처럼 의미가 깊고 참 넓은 뜻을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감탄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부 스님이 한 말씀 합니다. 호소언을, 호 좋아서 웃음 소자, 웃을 망정, 당면 위호로다. 당면 얼굴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것은 조금 위호,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조금 과장된 액션을 취한다, 이런 말이죠. 실제로 감동을 워낙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하다가 보니 그렇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말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하다. 자소 내내 관 원방하다가, 자소 소년으로부터 나이 많아지면서 원방 저 변두리에 돌아다니다가 기회
흥악 도소상고 얼마나 많이 산천을 헤매고 강과 개울을 건너면서 고생했는고. 이것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경전 비유에 보면은 처음에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화엄경에 큰 진리를 설하게 되었는데 너무 뜻이 오묘해서 사람들이 여롱양맹, 기먹은 사람처럼 또는 눈이 먼 사람들이 불법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난해해서 다 도망을 갔다 이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인도 당시의 철학가나 종교 사상가들이 전부 고행을 중심을 하고 또 사유를 많이 한 입장에서 내가 새로운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나, 미친강이라고 생각 안 하겠는가.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 해요. 그래서 차라리 깨달은 진리가 너무나 거룩하지만은 말하면은 미치광이라 하고 또는 믿지 않고 도리어 나를 비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답니다. 그래서 깊이 사유를 한 끝에 그럴 게 아니라 차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낮은 차원에서 점점 진리를 말해 들어가는 점차적인 방법으로 교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낮은 단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화엄경을 설했을 때에 전부 달아난 사람들을 비유를 했어요. 그것을 대왕 임금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쟁통에 신분을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린 나이에 거지가 돼가지고 원래는 왕자였는데 거지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전란이 평정이 돼가지고 다시 수복이 돼서 자기 아버지가 임금 노릇을 하게 되었는데도 그 사람은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거지 노릇을 해요. 어느 날에 궁궐에서 임금이 이렇게 쉬면서 길 가는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밥을 얻으러 다녀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가 거지로 이렇게 힘들게 돌아다니기 보다가는 우리 집에 마당도 쓸어주고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은 비도 안 맞고 춥지도 안 하고 방은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그래 하면 어떻겠나. 당장에 왕자였다고 하면은 놀라가지고 달아날까봐 점차적으로 궁전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 얘기를 하니까 거지도 가만 들으니까 만날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기 보다가는 방도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좋겠네요. 그래서 문간 방을 하나 주고 잔심부름을 합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임금이 한 번씩 나와서 얼굴을 보고
얼굴을 익혀요. 말도 나누고. 그래 하다가 점점 임금과 가까워집니다. 처음에 근본 불교를 설하고 금강경을 법문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능가경이라든지 여러 경전을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법문을 해서 다음에 화엄경이나 법화경에서 온전히 진리가 드러난 그 경전을 이해할 때까지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차츰 그 임금이 사는 곳과 가까워집니다. 잔심부름 하다가 너 내 방 좀 닦아라. 그러니까요. 방 닦으면 대우도 좋고 맛있는 과자도 먹고 떡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모두 부러워하는데 자기를 시키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잔심부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방을 출입하게 돼요.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이렇게 나라를 맡을 정도 쭉 되었을 때 어느 날 임금이 사실은 너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크게 놀라지 않죠. 어느 정도 그 분위기에 익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가업 화엄시 임금의 자리를 온전히 물러준 상황을 화엄경을 설했을 때라고 그렇게 이 경전 내용에 따라서 이 점차적으로 근기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말한 것을 그렇게 말하는 데서 야부도천 스님이 그 말을 이렇게 따왔어요. 거지로 다니면서 얼마 동안 산을 넘고 물을 건넜는가. 그러다가 일조에 하루아침에 답착 가양로 하니 나그네 생활하다가 가양로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고향은 얼마나 편안하고 모두들 반겨주는 곳이잖아요. 그 거지가 궁전에 가서 그 임금의 가업을 받는 거기에서 비유를 합니다. 시각 도중에 일을 장이로다. 참 고향에 뜩 들어가니까 그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전부 그 전에 어릴 때 보았던 것이고 해서 일월장, 태평성세를 일월장이라고 그래야죠. 일장자. 얼마나 고향에 가면은 흐뭇합니까? 주변 사람들 다 알고 반겨주고 넉넉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금강경을 뜻을 듣고 수보리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경전의 뜻을 이해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부 스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하고 이 금강경의 말씀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져서 믿는 마음이 청정해져서 즉생실상한다고 하면은 바로 진실상을 낸다고 하면은 당지하라 시인은 성취 제1 희유한 공덕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그 금강경의 좋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진실한 어떤 것을 이해를 했다고 하면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죠. 참 누구나 말해주면은 어떤 사람이 그 뜻을 알아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까지 이해를 잘해서 고맙다고 하면은 참 얼마나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또 듣는 사람도 지금까지 애쓴 그 공덕이 크게 있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세존이시여, 이 실상자는 즉시 비상일세. 그 진실상을 알았다고 하지만은 그 내용은 상이 아님일세. 왜냐? 참 진리는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이지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닌 무형체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열애가 설명실상이라고 했다. 말하기를 상이 아닐세 실상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실상에 대해서 야부가 또 거듭니다. 산하 대지를 어느 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가? 또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실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진실상은 어디에 있는가? 산하 대지가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산을 보면은 산이 도고 땅을 보면은 땅이 진리일 정도로 두 가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도 진리고 또 놀아도 그것이 진리고 심지어는 욕설을 해도 그것이 참된 이치에 부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묘한 이치라요.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는 것이 진리이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참 이치를 깨닫고 보면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진리 아님이 없다. 그렇게 돼야 완숙한 도인이 되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버리고 취하는 것은 상대적이죠. 아직 미진하죠. 기술이 좋은 사람은요, 고장난 것을 잘 고쳐가지고 새로 쓰게 만들어요. 어중잡이 사람들이 기술도 없으면서 고친다고 시계를 고친다고 하다가 도리어 망가뜨려가지고 못 쓰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돼서 사람들을 이익되게 한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리도 되고 악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쓰고 운전하는 내 마음의 정화가 중요한 것이지 대상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은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라서 가는 곳마다 태평가를 부르면서 살 수가 있다. 원간산유색이요. 멀리에서 바라보니까 산에는 색깔이 있으며 근청수무성이로다. 가까이서 들으니
물소리가 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은 색을 보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물상에 마음이 끌려가는 상황이고, 가까이에 내가가 있는데 물 흘러가는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비유를 했다. 춘거 화유제요. 봄이 지나갔지만은 화유제. 꽃의 기운은 도리어 남아있고 일례조 불경이라 사람이 다가가도 새는 놀라지 아니함이라. 태평성세에 멋지게 사는 사람이죠. 두두개 흘러하니, 두두 온갖 것에 전부 다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니 진리가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깨달은 안목으로 보면은 물물이 최원평이라 어떤 물건이든지 그 바탕이 원래 평등하게 되어 있더라. 본질은 하나다. 육안으로 봤을 때에 장단이 있고 뭐가 나고 원만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됨의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전부 다가 평등하게 보여지더라고. 본질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하은 불해요. 그런데 어째서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지위태 분명이로다. 다만 분명하게 진리가 이 세상 천지에 다 드러나 있다. 이것이 대승불교,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 비춰지는 산하대지나 사람들이 오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존이시여 아금 등문 여시 경전하고 내가 이제에 이와 같은 금강경의 경전 내용을 듣고서 시인에 수지하는 것은 믿고 이해하고 수지, 그렇기 때문에 늘 독송을 하는 것은 부족 위난이니와 좋기 어려움이 되지 않겠거니와. 이제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고 비유무 철학을 내가 생활에 실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부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특별히 또 야부가 거듭니다. 만약에 부득후하면은 뒷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하야 나는이로다. 전에 한 말이 원만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네요. 지금의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전에는 어려웠다는 말이 되겠네, 이 말이죠. 어려움과 쉬움에 대해서 뜻을 피력합니다. 난이여, 어렵고 또 어려움이여. 난여 평지상 청천이요. 어렵다고 하면은 평지가 청천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고, 참 땅이 하늘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이여
쉽고 쉽고도 또 쉬움이여 사 화히 일각수로다. 화히 옷을 입은 채로 자다가 잠을 깨는 것과 같음이로다. 아마 대낮 잠이겠지. 옷을 입은 채로 자니까 잠깐 쉬다가 잠을 깨는 것은 얼마나 쉬워요. 행선이 그 낙동강에 그 전에 보면은 안동댐 만들기 전에 그 조각 배를 긴 막대기로 저어서 저쪽으로 건너주는 그런 배입니다. 배가 가는 것이 진제 파초인이니 다 노를 젓는 사람에게 있으니 그 긴 막대기로 땅을 여기저기 짚으면 배가 쑥쑥 저 언덕으로 가요. 나도 어릴 때 위에가 가서 그걸 많이 타봤어요. 수도 파도 종지길이요. 어느 누가 파도가 그 물결이 일어서 땅을 쫓아서 배가 움직인다고 하리요. 이것은 배 안 타본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배가 닿을 때 보면은 마치 저쪽 언덕이 배 있는 쪽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는 막대기를 짚어서 배가 저 언덕에 가는데 물을 보고 저쪽만 보고 있으면은 저 모래사장이 이쪽으로 쭉 달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배를 운전을 하는 막대기 짚는 사람 때문에 배가 움직인다. 그래서 쉽다고 하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어렵다고 하면은 이 땅덩어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다. 현상으로는 그렇지만은 생각을 가다듬어서 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매우 쉬울 수가 있다. 당내세, 만약에 당내세, 미래에 후 500세, 후 500세 가지고 5 곱하기 5, 2500년이라고 대충 생각한다고 했죠. 지금입니다. 어떤 중생이 둥문시경하고 이 금강경의 내용을 듣고 시인에 수지하면 믿고 이해를 하고 또 수지 독송을 하면은 이 사람은 즉위 제일 희유다. 제일 희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희유하다고 하니까 야부가 행주자와의 행 가고 주 머물고 자 앉고 누움에 또 차기 빅반 옷을 입고 밥을 먹는 행동 등 이러한 것은 갱유 신마살이요. 다시 무슨 일인가? 일상생활에 가고 오고 눕고 다니고 배고프면 밥 먹고 또 고단하면 자고 이것은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 희유한 일, 희한하다. 그것이
금강경의 뜻을 믿고 이해하고 독송하는 것이 희우한 것이 아니고, 인생사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희한하게 인간의 몸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내용 중에 밥 먹고 옷 입고 또 이 가고 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이상한 일이고 신비한 것이다. 참 야부의 말은 상당히 뜻이 깊습니다. 빙불열하고 얼음은 덥지 않고 화불하뇨. 불은 찹지 않으며 토불습이며 흙은 습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불근이라. 물은 건조하지 않는 것이라. 그대로지요. 금강은 각 답지하고, 여기서 말하는 금강의 진리체인 우리들은 각 다리는 땅에 대고 번간은 두 지천이요. 번간, 번 같은 거 뭐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풀려기 하는 깃발, 그것은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시인득급 하면은 이 이치를 잘 알아차리면은 북두면 남성하리라. 북두 칠성을 바로 이 남십자성과 같이 볼 것이다. 다 하나의 마음의 이치에서 나와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상이지만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차별이 바로 평등이고, 못난 것이 원만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재미나게 잘 살 수가 있다. 잘 지내십시오.